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는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돌리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내로 저희들을 채우시사 세상을 향하여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거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오고 충만하게 지어줘서 그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귀한 데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 또 모자라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참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저를 치료하시고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신 걸로 정하게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에 복된 것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세상을 향한 죄 소욕을 따라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여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마음, 행동, 언어 모든 것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또 여예배 때 힘든 모습을 보셨는데 박경수 집사님 이제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샌프란시스 리헵에 가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태형 목사님도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지모 집사님 힘든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우이의 재난 100년 가운데서 가장 큰 국가적인 재난으로 기록된 마우이의 사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말씀하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할 때 주님께서 연기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에 나오고 싶다는 여러 가지 병마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밖에서 하는 긍정이 있어 생활 치료받고 새롭게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원 목사님께서 긍정 이사 재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걸어서 주 앞에 찬송한 자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정리원사의 군사를 여신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믿음의 딸로 아버지 아들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 아버지 복된 은혜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경건하고 복된 가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창된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섬기는 임마누엘가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객단 주님 찬미합니다. 그런 중에 마오에 세련한 온 꼴로 아버지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번져간 아버지와 유가족 아버지와 유가족들이 아버지를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건져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위사 세계 만나고 퍼져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북한 오늘 아픈 나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들을 권면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나고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능력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만 모든 심령 가운데
주옵소서. 부름받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옵사오니 우리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가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가족들로 쓰임받고 무장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는 여러 가지 참 병마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박경우 집사님 이제 아버지가 재활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재활치료를 받고 예전과도 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태 목사님도 긍휼히사 재활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걷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림원 집사님도 긍휼히사 참으로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약물과 치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어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치료받는 심령들 다 하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임마누엘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등대어 진리의 한 뿌리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빌라델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 미국 땅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계만면 복음을 증가하는 나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제 마우 인근에서 일어난 그런 참 자연재해, 인재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말 어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재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78년 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속히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명 복을 주고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아니라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자, 9절에서 21절까지 20절이 아니라 2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없은 것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심려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이 다른 이로 이런 이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장. 나는 확실히
확실히와 4절 미리 쓰셔서 언제가 임하실지 복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려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죠. 앉으셔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습니까? 네? 파킹장, 파킹장에 금이 정확하게 그랬죠? 그 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킹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파킹하는 지난번에 용납이 됐죠? 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분명히 금이 있으니까 금 안에 착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없어요? 그냥 눈을 감고 다니시나? 왜 못하나? 나는 보는데 배너가 바뀌었잖아요. 색으로. 꽤 됐어요? 뭘 꽤 됐어요? 한 주간 됐지. 네. 야외에 나가기 전에 오래된 것은 갖다 공원에 붙이고 이건 새거로 붙였어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참 많이 알리시고 전하셔서 이만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박경수 집사님 굉장히 한번 잘 안 나와요? 영어로 할까요? 힘이 어려웠습니다. 억지로 나오셨잖아요. 야외배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혹시 배낭간에 치매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치매는 아니고요. 스트로크 중풍이 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재활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받고 계시고 치료받고 건강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나 한번 보니까 이제 우리 금요일날 7시는요 이제 정해진 거예요. 들쑥날쑥 안 할 거예요. 이제 장소는 바뀔 수 있겠죠. 7시 기도가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겠지만 장소 불문하고 7시를 딱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와이키키 한인교회 함께하는 7시 기도회는 그 교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일 첫 달 12명, 요번엔 11명, 다음 주에는 20명 와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회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는 그냥 여러분 목청이 터지라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고 크게 하는 기도도 들으셔요. 여러분 꼭 기도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야외배 드릴 때 너무 좋죠. 해마다 한 번씩 갈까 두 번 갈까요? 두 번씩 가서 이렇게 한 번은 운동회를 중심으로 한 번은 음식을 중심으로 가서 두 번씩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실 때 무거웠죠?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무거웠어요? 무겁게 가지고 잘 쓰시고 기쁨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꼭 드리고 혹시 두 번 드릴 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소위 인너서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더 아주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그런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눈이 있는 산이죠. 물론 헬몬산이니까. 그런데 눈이 비쳐서가 아니라 그 빛이 굉장히 빛나고 얼굴도 빛나고 너무나도 그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서 이제 부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본 거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때까지 절대 밝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말이죠. 무엇을 힌트로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걸 얘기하지 마라. 비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신비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꿈 깨라. 내려가야지. 지금 그 시간이 아니야. 밑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일이 터졌죠. 그 일이 뭡니까? 간질병 환자, 간질병 플러스 정신질환을 앓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무덤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은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럼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꼼짝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말로 해서 하니까 머리를 치면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몸을 흔들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한 번씩 시도했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해요. 아, 우리 실패자구나. 낙담하겠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뭘로서 물으시겠어요?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신 겁니다.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오고 불에도 넘어오고 오늘 말하면 간질입니다. 간질. 그리고 간질 플러스 정신질환. 그래서 이것을 못 고쳐서 이 의원 저 의원 다 좋다는 그런 약도 다 써봤지만은 그 백약이 무효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이런 전혀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오. 반신반의죠. 당신 예수라는데 예수는 그렇게 병을 고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할 수 있거든 해주시오. 그 제자의 그 선생이지 뭐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고통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을 제가 제 버전으로 말하면 이 무식한 녀석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 사람이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공감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병과 함께 그 정신질환, 육신의 질환, 정신의 질환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죄송한지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는데 우리가 못하다니 참 선생님의 욕을 우리가 먹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무안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걸 못했죠? 오늘 답이 20절이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의 적은 연분이라. 적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는 것이 반신반의. 믿고 반, 안 믿고 반, 반신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결같지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그들이 무슨 차력수랍니까? 정신통이랍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하심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 지위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재산 소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낮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밤에는 별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머가 안 통하네 이거 또. 네. 자, 그런데 왜 별 볼 일 없냐? 있어도 못 보는 거지. 낮에도 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떤 사람에게서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적고 크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나 적은 믿음은 책망하시고 큰 믿음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러한 믿음을 유대인에게 본 일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그 믿음이 큰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여기서 명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야 대단하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 액면기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도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믿을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누가 뭐라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때가 묻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 너희들은 어린애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깨끗한 믿음이에요.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적어서 실패한 제자들 나무라시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가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워요? 추워? 좀 줄일까요? 추워 좀 참으시고 마브라 좀 빌려주세요. 목도리. 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르칠 때 겨자씨예요. 근데 성지에 가보면 겨자씨를 샀는데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겨자씨가 그것이 가짜래. 진짜 그 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는 그거보다 더 커요. 어떤 거든지 간에 어쨌든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할 때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이 믿음의 책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들어서 믿는 것이 믿음인데 보아서 믿는 것은 과학이죠. 그래서 그럽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Singing is believing.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believing is sing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랬잖아요. 천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증인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라면 갈라졌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좀 실례드리는 말이면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나. 근데 아무도 증인이 없어.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의 시작이 창조 신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소설이나 신화나 동화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진짜 갈라졌나? 누가 봤어? 본 사람이 있죠. 증인들이 많아요. 그걸 기록했죠, 모세가.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의 원리로 말하면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물이 있는데 그 물 가운데 큰 힘이 있어서 역학적으로 이것을 딱 해가지고 여기 딱 양쪽의 힘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걸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해양 고고학자들이 해양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이만한 마차바퀴가 있어요. 마차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 추격하는 군사들이 그 마차바퀴가 거기에 묻혀서 지금도 그 고고학적인 증거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서 추격하는 군사들이 막 오니까 얼마나 그들이 겁에 질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 그랬어. 여기 그대로 너는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엄청난 일이 있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매직 지팡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왔나? 아니잖아요. 지팡이는 그저 똥치고 양떼들을 치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막대기가 능력이 아니죠.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그 난공불락이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참 정말 우스운 얘기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정말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무너뜨리셨습니까? 대답해봐요. 여호수아가 그냥 목소리가 커져 지진이 일어났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굳은 바위보다 강하고 바다보다 강하고 수소폭탄보다 강하고 연자폭탄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에서의 청년, 히브리 이름이 바뀌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가 되는 그런 세 청년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 속에 이제 화형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하지 않더라도 불이 우리를 죽일 자라도 그러지 않을 자라도 나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굶은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최면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게 하셨죠. 그것도 굶주린 사자가 고기 덩어리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물고 뜯겠죠. 그러나 사자 입을 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시지, 점심도 못 먹지. 그런데 한마디로 약축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뭐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거론이 많이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참 우리가 연구할 그의 리더십과 그의 믿음 이런 것을 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책도 내고
링컨의 일생을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그것을 도입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은 진짜 가난하고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실 때 남기고 간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전 그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땠는지 자세히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았어요. 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또한 9살 때 어머니 잃고 10살 때 새어머니를 만났고 아버지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일평생 떨어져 살았는데 25세 때에 그렇게 사랑했던 앤이라고 하는 그 연인이 병을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극심한 우울병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초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우울증 환자 같아요. 우울증 환자. 굉장히 우울한 사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을 앓을 때 명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여러분 우울증을 100% 치료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가끔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그렇죠. 약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제 친구 있어요. 정신과 우울증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약이 프로젝이잖아요. 그것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프로젝을 먹으면 오히려 우울증이 더 깊이 돼서 나중엔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100% 나올 수 없어요. 후유증이 있고 사이드 이펙트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0% 여러분이 우울증이 걸린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 늪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스토리였어요.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이 죽었어요. 낳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천국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아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이 장마치 10개의 직업을 전전긍긍했어요. 10개의 직업을 옮겼다는 거죠.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27세 때 그가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것 외에는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실패를 맛봤습니다. 23세 때 주의원으로 나가서 낙선, 29세 때 하원 의장 선거에서 낙선, 34세 때 국회의원 나가서 낙선, 39세 때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낙선, 46세 때 상원으로 나가서 낙선, 47세 때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낙선, 마지막 51세에 대통령으로 선거로 해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암살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왜 제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로 불행한 일생이었지만 한 가지 붙잡은 것이 뭐냐,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헌 성경책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참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문자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대로 적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꺼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합니다. 거기는 산이 험하고 성곽도 견고하고 거민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어린 반푼을 필요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청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고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은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점령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겁내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뽑았어요. 그러나 10사람의 보고는 낭망이요, 2사람의 보고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 원칙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다. 그러면 여기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진리는 작더라도 진리고 거짓은 많더라도 거짓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똑같은 것을 보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단 하나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갑시다. 믿음이 없는 10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합시다, 끝냅시다. 네?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참 믿음이 출중하잖아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믿음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모든 게 밀고 나가다 얻어 터지면 아닌가 보다 그래 부르게 또 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또 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해내긴 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제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주제가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죠.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아닌가벼 그러고 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반대해도 2명이 찬성하고 우리는 갑시다.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히 행하신 겁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못합니다 할 수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못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전폭으로 하나님을 믿고 했다면 너희들의 기술이나 너희들의 학문이나 너희들의 경험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했다면 안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하고 필요한 것을 절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는 아닙니다. 소원 성취해서 큰일 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소원 성취 주여 땡기면 잭팟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 성취?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소원 성취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비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손바닥이 그야말로 닳도록 비는 소원 성취하는 기도가 있지만 다 소용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세계적인 출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3사람이 오면 하트하고 4사람이 오면 가라오케 가고 5사람이 오면 삐져가지고 2사람, 3사람 갈라지고 이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모래 같아서 시멘트가 없으면 뭉쳐지지 않는다. 시멘트가 믿음으로 뭉쳐지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3사람이 오면 뭡니까? 아이고, 다 신세 타령. 못 살겠어. 왜 그런지 못 살겠어. 내 운명이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싹 해결될 수 있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3사람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비난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 부정적인 말을 하냐?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딱 잘라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악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조건이 오더라도 이 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렇게 되는데 패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참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해야 되나? 그럴 때 역사에 가장 많은 그런 조건과 이런 것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세계 역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로 드리고 하는 것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참 굉장히 작은 나라죠. 우리 남한 사이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덴마크가 한때 패전하고 난 다음에 부녀자들은 매춘부가 됐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몸 팔아서 살았어. 그 다음에 남자들은 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술주정배가 됐어요. 길거리마다 맨발로 넉마를 입고 술 주정하는 사람,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파괴된 심령 속에 건설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보다 믿음이 큰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 가는 곳마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서 정말로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그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세계에 으뜸되는 그러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일 그래요. 우리 운명은 그래요. 우리 뭐 보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다면 덴마크는 아마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패배자가 있고 한 사람은 승리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패배와 승리가 있죠. 근데 패배한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패배할 짓거리를 했어요.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나는 여태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준비하고 이제까지 왔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잘나서 배워서 시대를 잘 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혼자 쟁취했다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나도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나도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더니 이렇게 나로 하셨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마음에 아픈 사람들 만나서 5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절망적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기도, 나도 굉장히 아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하고 아픈 얘기가 있으면 마음으로 새기시고, 물론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실 뿐 아니라 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부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다가 깜깜하다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밖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전복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다. 없는 자에게 있는 것 가신다.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신다. 모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 그릇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분도 그런 말씀 이렇게 그릇의 원리. 그릇이 아주 종재기 같으면요, 종재기, 간장 종재기 같은 곳에 채워주시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양재기, 라면 그릇,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마솥, 그 다음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솥.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니까요.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채워주시고, 큰 사람은 큰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너의 믿음을 확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입속에서 패배적인 말, 절망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아도 못 살겠는데 못 살겠다면 더 못 살지. 죽겠다면 더 죽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냐 말입니까? 여러분 입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아세요? 10명이
죽겠다, 못한다, 끝났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 10명은 다 죽었잖아요. 죽은 걸 심었어요. 불신앙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됐어요. 에 낙심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처져 있는 심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이제 치유기도는 아까 통성기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고 올라가셔서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일에 주말순 자매님 오셨습니다. 인경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인사하시고 위에 가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향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복을 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의 능력을 저희들 삶 속에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주 말씀 자매님 함께 하시고 건강히 지켜주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자가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